네, 오늘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과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했던 우리야라고 하는 그 사도 선지자를 또 죽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를 끝까지 보호했던 또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 가정들이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27장 1절을 보십시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다스리기 시작한 때 609년이거든요. BC 609년에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멍에 있지 않습니까? 소의 그 뒤에 소를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쓰는 멍에, 그 멍에를 그 줄에다 묶어서 멍에를 목에 걸라는 것입니다. 소가 끄는 멍에를 목에 직접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그걸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내가 목에 걸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개 만들어서 시드기야 왕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시드기야를 보러 왔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1절에서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유다 왕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근데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해서부터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한 25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마도 시드기야를 보러 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먼 미래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언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사람을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누군가에게 주시는데, 그게 그 시대에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이걸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모든 나라가 기한이 될 때까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거다. 그러면서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많은 나라가, 많은 왕들이 바벨론을 섬기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셔서 모든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정하신 것을 거부하고 그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는 세 가지 징계가 임합니다. 칼, 죽음,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여기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것을 거부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하지 말고 거기에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모압, 암몬,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에게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내가 모든 권세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일정 기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땅에서 떠나게 되고 그 집에서 떠나게 되고 그곳에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들을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이 땅에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서 그 바벨론 왕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바벨론 왕이 이끄는 대로 가면 그곳에서 밭을 갈며 안전하게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왕을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했던 말이 그냥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지 않죠. 여호야긴이 그 말을 듣지 않죠.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거기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그런 아주 좋은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멍에를 메고 그 나라를 섬기면 그 땅에 머물면서 밭을 갈며 살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백성을 잡아와서 그냥 자기 땅에 살게 했습니다. 거기서 좋은 땅을 주고요, 바벨론 강가에서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막
왕비도 나오고요. 총리도 나오고 그런 고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 내가 모든 권세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에게 순종하면 살지만 그를 대적하면 다 죽임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서 옮겨 놓으시려고 우리 26장에서 본 것처럼 그저께 본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그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권세를 다 넘겼다. 그가 너희를 지배할 거다. 그의 말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살면요, 우리가 계속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로마서를 본 것처럼 복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약속들,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응답해 줄게. 여러분, 이 말씀과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주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그가 했던 것, 가장 큰 것, 그가 알았던 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그가 했던 일은 의인의 삶을 살려고 애쓴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독한 말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 하지 않을 겁니다. 선과 악이 있을 때 나는 항상 선을 택할 겁니다. 그리고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살 겁니다. 이걸 1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 10년 동안 했던 말씀은 정확하게 십계명과 똑같은 말입니다. 십계명 안에 있던 그 말씀과 똑같은 교훈이죠. 그걸 지켜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어려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 일은 겪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고난이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넘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순종만 한다면 그곳에 가서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화가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